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우리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신을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특별한 존재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특별한 신을 자기가 경험하고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신을 만나려고 시도를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원해서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또는 부흥 집회나 유명한 사역자들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 보거나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요, 아무런 감동도 없이 또 어떤 신비한 체험도 하지 못하고 맹숭맹숭한 정신으로 그냥 내려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원을 많이 기대하면서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가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한국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대하면서 가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마음으로 내려올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없이 내려올 때는 진짜 허무하고 허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 때문에 도전을 받고 뉘우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때로는 감격의 찬양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어떠세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를 반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일까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내 모습이 과연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일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자, 만일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내가 하나님 만났다라고 여러분 얘기를 하시는 건지, 또 혹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못 하셨다면 왜 나는 못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경험은 모든 신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런 체험이 없다, 그러면 왜 없는지,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또 어떤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이 체험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만나주셨나? 그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나? 뭐가 특별한 이유가 있길래 그를 만나주셨나?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꼭 야곱을 만나주신 방식으로 나를 만나주시진 않을까? 나에게 특별한 꿈이나 특별한 말씀이 오거나 천사가 나타나거나 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진 않을까? 저는 이런 천사를 만나거나 환상을 보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나는 왜 그렇게 안 해주시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 기대도 한번 해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꼭 배우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야곱은 누구의 손자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그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해서,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60세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40세에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60세에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요, 두 아들이 벌써 자기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뱃속에서부터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로서는 난감한 노릇이죠. 형제가 사이좋게 우애가 있게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싸우니까 이게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는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첫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고민은 많은데, 갈등은 많은데 그냥 다른 것들을 하면서 잊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주 쉽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는데,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된다는 것은 형이 죽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들이 둘이신 분 계십니까? 박선열 수사님 아들이 둘이시고, 아들이 둘인데 수사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이랑 신우가 있는데 신우를 하나님이 장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는 형이 먼저 신앙이 먼저 태어났는데 신우를 장자로 내가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정말 부모로서 엄청나게 곤란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먼저 태어났는데 형더러 이제부터 너는 얘가 형이니까 신우한테 형이라고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형으로 모셔라. 그리고 재산도 그 당시에는 재산의 3분의 1을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갖고 자식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권리를 장자가 갖고 있었는데 그 모든 권리를 장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걸 근데 둘째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곱은 이처럼 뱃속에서부터 선택받은 자였지만 자아가 너무 강해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 아니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는 형을 이기고 장자가 되려는 그 불가능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에게는 복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모든 현실적인 조건은 불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장자의 복을 얻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서 무슨 짓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복을 얻겠다는, 장자의 복을 얻겠다는 집착 때문에 온갖 꼼수와 반칙을 범하며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과연 하나님도 그러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다가 야곱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인간이, 이런 야비하고 이 못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냐라고 아주 비위에 거슬려 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볼 때 참 별로다,
밥맛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치사하고 야비한 사람입니다. 그냥 재수가 없어요.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짜증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자, 야곱은요, 그러나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자기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장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머리를 써요. 어떻게 했냐면, 배고프면 단순해지는 형 에서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사냥에 돌아와서 하루는 배고파서 죽게 된 이 형 에서에게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뭘 끓여요? 맛있는 팥죽을 끓이는 거예요. 뭐 팥죽을 맛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팥죽은 꼭 우리가 먹는 팥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붉은 것입니다. 어쨌든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그 향기를 막 풍기게 하는 거예요. 배고파 죽게 된 형이 오자마자 이걸 나에게 달라. 그런데 뭐라고 해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이걸 팔겠다는 거예요. 형은요, 아주 단순해요. 지금 내가 너한테 이걸 줘버리고 나중에 다시 빼앗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래, 줄 테니까 빨리 내놔. 단순하게 그냥 거기서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요, 집요했어요. 그러면 형 맹세도 해. 맹세까지 했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다시 뺏어오는 것, 어차피 내 것이니까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죠. 결국은 야곱은 진심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뺏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은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하루는 나이가 너무 많고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제 죽기 전에 장자로서의 집안의 어른의 권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에서를 불러서 가서 사냥을 해서 네가 잡아온 사냥한 짐승을 나에게 대접해라, 먹여라. 그러면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근데 그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들 이삭에게 얘기해서 네가 양털로 가죽을 입고 형인 척하고, 왜냐하면 야곱은 털이 없어서 매끈매끈하고 에서는 털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털 옷을 입고 가서 내가 에서라고 속이면서 결국 복을 받아냈어요. 장자의 명분을 받아낸 거예요. 리브가는 남편을 속여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게 했습니다. 리브가가 나쁜 여자죠. 예. 남편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받게 했으니까 나쁜 여자 맞죠? 우린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태어날 때, 두 쌍둥이를 뱃속에 갖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무슨 얘기예요? 리브가가 이해할 때는요, 야곱이 장자가 되야 된다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누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받도록 이런 머리를 써서,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뤘지만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어요? 인간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 하더라도 방법이 인간적이면 결과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면에서 야곱은 엄마 리브가를 많이 닮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까지 받은 야곱은 이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겠죠. 다 이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원하는 것을 다 얻어냈을 때 그 결과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세상에서 얻고 싶었던 장자의 명분, 그것을 다 얻었는데 누구도 행복할 수 없었어요. 형은 동생에게 속은 것 때문에, 동생이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는 것 때문에 분노했고, 아버지는 자기가 원했던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축복을 한 것 때문에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정말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또한 어머니는 형이 동생을 반드시 죽이리라 하는 얘기를 듣게 돼요. 집안이 콩가루가 돼버린 거죠.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와 짜고, 또 형은 동생을 죽이겠다고 나서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 때문에 마음이 어둡고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돼버렸어요. 집안이요. 꼴이 뭐 하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집안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브에세바에서 하란까지 800km만 미터나 되는 먼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실 만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으로 집어넣을 만한 이유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인간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차라리 에서가 훨씬 나아 보이는데 왜 이런 인간이, 왜 이런 재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돼? 참 밥맛 없는 사람이거든요. 야비하거든요. 비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안 들고 내 눈에 거슬린다고 해도 주님의 선택이 그 사람에 있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이 그 사람의 내일이라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눈에 거슬린다고 해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바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다 해도, 내가 볼 때는 너 같은 인간은 자격이 없다라고 함부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 좋고 안 좋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여전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동안에는 누구를 향해서도 여러분 함부로 이 사람은 기다 아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를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꾸 인간관계가 축소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전에 가졌던 인간관계는 자꾸 끊어지는 게 좋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간관계가 계속 축소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점점 더 확대가 되셔야 됩니다. 마음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기준이 까다로워져서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회 안에 불러주셨으니까 무조건 나는 그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면 좋겠어요. 누가 오더라도 마치 계속 왔던 곳인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란 땅으로 가다가 지쳐서 밤늦게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고 그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 누워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잠이 쉽게 왔을까요, 여러분? 피곤했겠지만 아마 깊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 꼴이 됐을까? 분명히 내가 장자권을 받아냈는데 그런데 왜 빈손으로 외삼촌 집으로 내가 쫓겨가게 됐지? 왜 도망자가 됐지? 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악착같이 이 땅에서 장자의 복을 움켜잡으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는 빈손이었고 형과의 관계는 원수가 되어버렸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결과가 빈손이라니.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 눈물 흘리다가 잠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순간이 바로 이런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곱의 모든 도전과 노력이 결국 다 헛된 노력으로 결론이 나고 빈손으로 끝났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완전히 깨진 순간, 내 자신의 모든 가능성이 다 깨진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만나 주셨어요? 야곱의 경우에는 꿈을 통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꿈에 뭘 봤어요? 사닥다리를 봤는데 그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 끝에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무너지고 깨진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이제 잠에서 깨어났어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세 가지 약속인데요. 13절부터 15절 보면 세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그게 이 약속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라요. 첫 번째 13절을 보시면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네가 누워있는 땅을, 뒷부분 보시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첫 번째 약속,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은 슬픔의 땅으로, 지금은 좌절의 땅에 지금 쓰러져 있는데 그 무너져 있는 그 땅에, 쓰러져 있는 그 땅에, 이 절망의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으로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좌절들이, 모든 죽은 것들이, 그것이 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모든 병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든 마음의 고통들이, 마음의 질병들이, 여러분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약속이에요. 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수하는, 믿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많이 모아서 재산을 남들에게 물려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오해는 이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자, 함께 있다는 것은 동행이죠. 동행의 약속이고, 두 번째,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무슨 약속이에요? 보호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동행, 두 번째 보호, 세 번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끈다는 것은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도. 첫 번째 뭐예요? 동행, 두 번째 보호, 세 번째 인도. 누가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여러분 받고 계세요? 그 어떤 공격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이기고 계십니까? 아니면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길이 맞습니까? 이 약속을 주시는데 언제까지냐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동행으로부터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것이 된 바로 그 복입니다. 이 복을 바른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방법과 수단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려고 할 때는 그렇게 꼬이고 막혔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다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드디어 야곱의 영이 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늘 항상 함께 하셨는데, 말씀으로 늘 우리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에 가난한 마음이 없어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어요?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영은 어떻게 깨어났어요? 뭘 보고 깨어났습니까? 아니면 듣고 깨어났습니까? 보고 깨어났어요? 듣고 깨어났어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자, 처음에 야곱은 뭘 봤습니까? 사닥다리의 환상을 봤죠. 환상을 봤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가 깨어난 걸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열린 하늘 끝에서 거기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보여주면, 주님을 보여주면,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깨우쳐져서 내가 그 앞에 복종할 때, 내가 순종할 때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지,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어떤 보여지는 수단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이 기적에 보여지는 이 사닥다리의 체험은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환상을 보는 게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에요. 말씀이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가치를 정말 두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말씀을 안 보면 살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성도니까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존재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매달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것만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뭐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 받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거기서 진짜 영혼구원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받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주님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아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체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동안 야곱의 삶에는 하늘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 순간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자, 왜 그때까지는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을까요? 야곱이 생각한 하나님의 복은요, 형 에서가 이 땅에서 받는 장자의 복, 그 복을 자기가 제일 좋은 복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생각한 하나님의 복은 뭐였습니까? 형이 받을 장자의 복,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장자는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고 또한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명예를 갖게 됩니다. 그게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자기가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그 약속은요, 둘째가 육신의 장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 번 먼저 태어난 사람이 두 번째 먼저 태어난 사람이 차자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에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가 현실의 장자의 명분을 자기의 복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 있었어요. 그에게는 하늘의 문이 그에게는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더 이상 장자의 명분, 이 땅의 장자의 명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가진 욕망과 야망이 부서지고 자아가 깨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계시면서 기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깨지라고, 실패자가 되라고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가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것을 복으로 알고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했을 때 스스로 실패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망하기를 바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그 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진심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시험과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신뢰, 나 자신에 대한 가능성이 완전히 부인되어야, 나 자신에 대한 자랑이 완전히 깨져야 이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마음이 상하고 그냥 기분이 나쁘고 내 뜻대로 삶이 풀리지 않으면, 내 기대대로 내 자녀들이 살아주지 않으면, 내 기대대로 남편이, 아내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다투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저의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저럴까요? 그렇게 하다가도 저를 돌아보게 돼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기대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만큼 난 살아가나? 저도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아침에 처음에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고쳐주세요. 우리 망가진 것들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결국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찾고 복을 구하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처럼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뭘 찾아요? 성경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누가 메시아냐 찾는데 이미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계속 뒤적거려요. 근데 이미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혹시 물질이 아니십니까? 혹시 건강이 아니세요? 혹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비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일이 아니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을 모르니까. 복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신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할 때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었던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그때서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나다나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먼저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친구 빌립이 와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를 봤다고 하니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그랬더니 빌립이 와 보라, 그래서 같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나다나엘이 오시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두 표현은요, 야곱을 향한 표현이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0절부터 5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시작.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먼저 알아보니까 자기 안을 꿰뚫어 보고 간사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네가 이거 갖고 놀라냐?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51절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자, 하늘이 언제 열렸어요? 야곱에게 열렸죠. 그 야곱에게 열린 하늘이 다시 열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똑같이 나타나는데 누구 위에? 사닥다리 위에? 창세기에는 뭐로 나왔어요? 사닥다리로 나왔죠. 근데 여긴 뭐라고 나와요? 인자 위에. 사닥다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누구 위에? 인자 위에. 그러면 그 구약에 나오는 사닥다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야비하고 정말 우리가 보기도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예수님은 야곱의 사닥다리 비유를 통해서 말씀대로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리던 나다나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가 아니라 이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굳게 닫혔던 천국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야비하고 간사한 인생이라도 말씀이신 하나님은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내 눈에 꼴보기 싫고 미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고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깨져서 주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더라도 그 문제와 그 고통과 그 질병과 그 힘든 일 가운데서 주님, 바로 여기에 주님이 계셨군요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고, 지금 보세요, 똑같은 자리예요. 정말 처음에 이 베델로 들어올 때는 어둠의 자리였고 괴로움의 자리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근데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가 보여요? 그 고통과 절망의 자리가, 좌절의 자리가 기쁨과 소망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절망과 모든 어두움과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시고 그 주님 말씀 안에서 소망 가운데 가득 차셨습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이길 수 있게 되셨습니까? 이 유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적과 신비한 체험, 여러분, 사람을 놀라게 하고 압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신앙적인 도전도 줄 수 있습니다. 울고불고 콧물 흘리고 회개하셨습니까? 예,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탱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바쁘시죠? 바쁘게 살다 보면, 삶의 필요를 채우다 보면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는 주님이 임하실 자리가 없게 돼요. 세상에 속한 장자의 명분, 더 많은 물질을 갖고 더 많은 명예를 갖고 더 유명해지고 더 성공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으로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깨져야 돼요. 그게 깨져야 영적인 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지셨습니까, 여러분? 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에 여러분 어떤 영적인 각오와 다짐을 하셨습니까? 영적인 각오와 다짐하셨나요? 어디 휴가를 가야 되냐, 올해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가, 이런 고민 여러분 하셨습니까? 아직 1월이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마음에 소원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꿀성처럼 달아서 그 말씀 속에서 깊이 빠져서 그 어떤 것도, 다른 즐거움도 구하지 않고 그 속에서 행복해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동행을 체험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안전한지를 체험하는 그런 생활을 내가 올 한 해는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각오와 다짐을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게 우리에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매일 말씀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교만한 생각을 꺾어주시고 말씀으로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에 대해 집착하는 우리의 마음을 꺾으시는 주님, 그 말씀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꺾일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이루어질 때는 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없어지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남의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이제는 그런 생활을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좋을 때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내 아내와의, 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든지 한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그렇게 돼야 서로가 지지고 볶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 주고 아프고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로 계속해서 모여져 가는 거예요. 현실적인 복을 얻으려고 간사하게 살았던 야곱으로 하여금 간사한 수단을 버리게 하셔서 참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게요. 우리는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회복될 것이라고 혹시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 상황이 좋아져요. 그래서 회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나빠질 거예요. 그럼 또 우시겠습니까? 나라의 경제 사정에 내 마음을 의지한 사람은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빈손이에요. 내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항상 건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빈손이에요.
내 친구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친구도 하나씩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또 빈손이에요.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상처받으면서 우리 뭘 느끼나요?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하시기 바라고요. 그 주님과 더 깊이 사귀기를 원하고 말씀 속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공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해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결단을, 그리고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게요, 이렇게 준비할게요, 이렇게 공부할게요, 그리고 순종하시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다지시면서 저희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히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염려치 않겠습니다. 두려워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겠다고,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고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안식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감사와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물질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며 또 성도들을 돕는 일에, 어려운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주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항상 물질의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또한 선교, 또 구제, 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드린 모든 물질들마다 하나님 드린 사람들의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내 방법을 의지해 살려고 할 때 계속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가 내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했을 때, 바로 그 고난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의 장소가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